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 소리에 맞춰 4시 반에 잠을 깼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지막 날입니다. 행복 이 목사 신난다. 출발해서 마무리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준비를 하고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출발하셨나요? 지난 수요일 새벽 1시 주님이 저를 깨우셨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저하고 놀재요. 한참 놀면서 교제합니다. 야, 섬김의 교회 언 33년이 되었구나. 1989년 5월 28일 그날이 창립일이고 5월 마지막 주일, 그 주일이 창립주일이지. 네. 이제 2022년 3월 1일을 섬김의 교회 제2의 창립일로 하고 3월 첫째 주일을 섬김의 교회 제2의 창립주일로 삼아라. 제 머리가 회전하지요? 2달만 있으면 33주년인데 또 뭔 생각하냐? 네, 잔치해야 돼. 그날 잔칫날이야.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지? 떡이 있어야지. 그렇지? 떡은 하시무막하거나 사도록 해라. 그리고 또 반찬, 부식이 좀 달라야지. 잔칫날인데. 네. 세계에서 섬김의 교회밖에 없는 영성방에서 하도록 해라.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사무엘, 하박국, 마가, 누가, 베드로 방에서 하라고 그래라. 그리고 주방 권사님들은 생일이니까 미역국 끓이고 쌀밥하고 커피, 음료수는 다 공짜인다. 내가 공짜로 줄 거다. 뻥튀기, 그것도 공짜다. 다 공짜로 잘 먹고 잘 놀고 잘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것도 공짜야. 다 공짜다 오늘은.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뭔데요? 별미를 준비해라. 너 별미 뭔지 알지? 네. 이삭이 나이 많아 눈도 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돼서 맏아들 예서를 불러서 별미를 준비해 오면 축복해 주리라 그랬어. 근데 리브가가 밖에서 듣고 있다가 리브가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갔지. 그리고 그 축복을 가로챘잖아. 별미 이삭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도 되게 좋아한다. 네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네가 한번 해라. 네. 얼마나 드릴까요? 50만 원. 50만 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50만. 근데요, 저 이번 주일에 이 생명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주님, 더 드리겠어요. 더 드리게 해주세요. 아니야. 너 무슨 돈 있어? 50만 원만 드려. 아니에요. 저 더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얼마 드리게? 100만 원이요. 더블로 드리겠어요. 더블로. 100만 원이요. 역시. 내가 그래서 너를 좋아한다. 내가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해도 머리가 먼저 회전을 해가지고 계산한단다. 이걸 다 드려야 되나? 조금 잘라 먹고 좀 덜 드려도 되나? 드리는 척만 해도 되나? 별 생각을 다 한단다. 너는 근데 곱빼기로 더블로 드린다 그러잖아.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지켜보면 역시나로 끝난단다. 그런데 너는 역시나. 너는 역시야, 역시. 내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이다. 내가 그래서 너를 좋아한다. 내가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내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나의 종이야. 사람의 종이 아닌 나의 종, 주의 종. 내가 너로 인하여 감동하고 감격해. 너 감동 그 자체이다.
자다가 말고 얼마나 좋던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 그냥. 아니 1,000만 원을 드리라 그러면 못 드리겠어요? 1억을 드리라 그러면 못 드리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드리지. 너무 좋은 거야. 너는 내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가서 상급 받을 것만 준비하면 되니까 엄청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 이 목사 오늘도 신난다 이렇게 출발하고 이렇게 맞추는 거지. 안 써 있어요 여기? 행복 이 목사 신난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말씀 드리는데 구도 있어. 야, 하나님 나 얼마나 하라 그러실까? 야, 적금을 깨야 되나? 꼽쳐놓은 돈을 어떻게 하나님 또 말씀하시지 않을까? 걱정에 근심 속에 들어가. 제자들과 같이. 이건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못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야, 주님이 하라고 드리라고 할 때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이거는 주님이 드리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어? 더 주시려고, 엄청나게 주시려고.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식인종이야 주님이? 주님이 ABCD도 모르는, 이치를 모르는 분이 아니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더 주려고, 엄청 주려고 하시니까 달아봐야지. 몇 근짜리냐 이거, 몇 그램짜리냐 달아봐야지. 그래서 엄청 주시네.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 별미 준비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일도 있고 또 다음 주일도 있어. 이거는 주님이 불쏘시개로, 씨앗으로, 불씨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래. 그게 이제 점점 자라서 지금 강원도 불쏘시개, 불씨가 하나 옮겨 붙어가지고 동해안 전체가 지금 다 타가잖아. 아니 강릉에 옥계 거기에 불난 건 어떤 60대 남자가 동네에서 왕따를 시킨대. 자기 자꾸 미워한대. 그래서 집에다가 불놓은 게 산으로 다 붙었대잖아. 엄청나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쏘시개, 불씨 하나만 잘 붙여놓으면 엄청난 거예요. 불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쏘시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럼 주님께서 왜 이렇게 그냥 스피드 있게 빨리빨리 진행하시는가? 저는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요. 2020 사건 때 있다가 1년 4개월 후에 작년 9월에 너 신천지지! 거기에 딱 하다가 그 다음에 4개월 지나서 1월부터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 리가 모세오경의 중심이다. 딱 하고 오프닝, 서론, 본론 다 지나고 이제 결론. 히브리서 4장 16절,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이걸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별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루리라. 봐라, 너희들 봐라. 그러면서 때가 악하니라. 두 번째, 때가 가까우니라. 세 번째, 때가 급하니라. 딱 세 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리라. 너와 함께 있는 남은 자 렘넌트 저들을 통해서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직 안 믿어지는 사람이 태반이야. 지금 태반. 그럴 리가 있으려고. 그럴 리가 있다? 안 믿으면 네 손해다. 난 아주 자신만만해. 엄청나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와 저녁 예배 때에 헌금 봉투가 무려 50개 정도가 올라왔어. 제목회 40여 년 동안, 개척해서 33년 동안 이런 거 처음이야, 처음. 그것도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 권사님 이렇게 드릴 만한 분이 안 되는데요. 이 집사님 이 정도 드릴 만한 분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왜 자다가 깨가지고 하심음악하고를 위해서 울며 불며 2시간 동안 같이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실까? 이 불경기에 코로나 오미크론 환자가 계속 20만 명이 넘는 이때에 왜 그러실까? 다 문 닫았어. 거의 다 버티고 나왔는데,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하심음악학원 임을 드린 거 가지고 강권사님 목양실에 오시라 그래서 이야기하며 그것 전해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잘 버텼다, 잘 버텼다. 임대료, 그 다음에 관리비 합해서 250만 원, 매월 250만 원 벌어도 시원치 않아. 거기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인데 아무것도 없이 250만 원 그냥 잘 버텼다. 내가 하리라. 지난주에 벌써 3명 등록했대. 3명. 할렐루야. 3명이 아니라 30명, 300명 계속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말씀이요. 제가 잠자다가 통곡을 하며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 내 머릿속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추상적으로, 아니 그렇게 기산적으로 임하시는 분이, 철학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야. 그냥 간단 명료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심플하게 그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지 뭐.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고 안 믿으면 끝이지. 넌 소망 없어, 안 믿으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미 영상 스크린 500만 원, 또 앰프 200만 원, 오병이어의 역사가 출발했어. 이루어졌어. 이번 주에 새로운 영상 스크린 공사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또 밝은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아버지의 집이잖아. 내가 생명의 말씀 받아가지고 능력으로, 에너지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잖아. 생명을 다해서, 재산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주님이 딱 차고, 주님이 딱 붙잡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번 6월절에 예수께서 반드시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왕 되면 그 자리는 내 거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내가 크니 싸움하던 기저귀 하던 때가 지난주에 메시지야. 13장.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해. 베드로는 너무 몰라가지고 주님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죽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공깃돌만한 믿음도 없어. 반석인데.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버렸어. 그래도 또 쌈박질만 하는 거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게 바로 닭 울기 전에 13장 30 밑절이야. 거기가 38절. 제자들은요
정말 믿음이 없어요. 3년 동안이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영적인 거 다 없고 지금 육신적으로, 육신의 욕망, 욕심, 자기의 출세 성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몇 년 따르셨어요? 몇십 년 따르셨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아니면 나를 출세시키고 성공시키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겨우 돕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내 생명이에요? 내 전부예요? 제자들은 여기에 아멘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지, 왜 승천하셔야 되는지 다 가르쳐줬는데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다 가르쳐줬는데 관심이 없어. 네가 크냐,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출세한대. 관심이 없어. 그런 것밖에는.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는 너무 관심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영적인,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 진짜는 영혼인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순서인데 그게 없어. 여러분 속에는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이 내가 지금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보면 해답이 다 나와. 한 주일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해답이 다 나와.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오미크론 바이러스. 주님의 초점이 왜 우리 교회에 있는지 아세요? 그 엄청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에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다.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산다. 감옥을 가도 내가 가고 벌금을 내도 간다. 예배 드린다. 주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삭 빠르게 다 거기에 요리조리해서 미꾸라지 같이 하나님 사랑 경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주실 것 같아요? 지 맘에 안 받으면 또 버릴 텐데 베드로같이 안 주십니다. 하나님 속을 다 알고 계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다. 지난주에 끝까지 사랑.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를 몇 시간 후에는 져야 되는데 내가 크니 자존심 싸움만 있고 자리 싸움만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한심 두심하지 뭐. 그냥 말도 못하지 뭐. 예수님 닮아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기하시고 내가 죽으면 믿을 거다. 죽어도 못 믿으면 살아나면 믿을 거다. 살아나도 못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면 믿을 거다. 그랬는데요, 놀랍게도 첫 번째, 두 번째 다 밀어버리고 세 번째, 내가 성령을 보내면 믿을 것. 이게 무슨 사건이요? 오순절 사건. 아니, 십자가에 달을 죽어도 안 믿어. 부활해도 안 믿어. 승천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 그때 믿는 거야. 그때 예수 생명, 예수 내 전부 다 해가지고 모두 다 순교하는 거야. 모두 다. 그런 줄만 아세요, 여러분. 겉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 너무 많대. 바리새인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 너무 많대. 그럼 지금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이 오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하면서 야곱과 같이 야복강 나루에서 뼈가 부수어지도록, 내 속에 있는 206개의 뼈가 부스러지도록, 650개의 근육이 문질러지도록 10만 조개의 세포가
어긋나도록 60만 개의 부속품이 어그러지도록 기도해봐야 되잖아. 주님 만나려면, 주님의 은혜 받으려면, 예수님을 감동시키려면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 해봐야 되죠. 사순절 부활절 전까지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그대로야, 그대로. 널 말해. 너는 지져. 나는 가는 거야. 어떻게 살려고 그러시는 거야, 정말? 못 땜새 사는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마음 먹는 그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 순종이요, 순종. 따라합시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야. 이렇게 기가 막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근심, 염려, 걱정, 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메림나라고. 주님이 마음을 나눠주실까? 누가 마음을 나누게 할까? 마귀가 다 나누네. 근심 걱정하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소원 성취가 해결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엄청 큰 축복이 아니요. 그거는 예수 없는 소원 성취, 예수 없는 출세 선거, 예수 없는 부,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역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이 구구절절히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도 일단 믿고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봐야 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니까 아멘하고 믿고 봐야 된단 말이죠. 언제 내 좁은 소견으로 다 이해하고 분석해서 그게 깨달아져야 믿는. 세월 다 가. 죽은 다음에 깨달을 수도 있어. 자, 이를테면 죽어서 4일이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있었어요. 베다니에. 그의 두 누이 동생 누구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SOS를 치고 예수님 오라버니 돌아가시기 전에 오기를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세요.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예수님 무덤 앞에 와 보시니까 나사로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벌써 죽은 지 4일이 지났어. 4일. 다 썩어 냄새가 나. 근데 예수님 그 앞에서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돌문은 너희들이 굴러내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까말까 운동을 계속 내 머리가 하는 거야 지금.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는데 아니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믿어? 까말까 운동을 계속 하는 거야.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상관이 없어. 주님은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썩어 냄새나고 헝겊으로 온몸을 가려서 염을한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믿어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하고 상관없어. 주님이 말씀이시기에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반응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지금 제자들이 이 믿음을 다 팔아먹어. 없어.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말씀, 2절 같이 읽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죽으셔야 제자들이 가서 있을 거처를 예비하신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실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자리를 다 마련해 놓으면 너희들이 올 거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한다.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야 된다. 다시 살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주로 바실레이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현세 천국을 의미합니다. 현세 천국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는 근데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야. 너희 안에 within you, 내 마음속에 내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그걸 통해 너희가 영원 천국으로 간다. 그 다음에 among you, 세 사람 이상 모여서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다시 영원 천국으로 내가 예비한 그 나라에 올 수가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딱 교통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justice, 의와 하나님의 샬롬과 그 다음에 희락,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과 감격,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다시금 영원 천국으로 이어져서 영원히 나와 함께 왕노릇하고 거기에서 살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 지금 좋은 자리에 앉는 것만 관심이 있지 그런 건 전혀 관심 없어. 3절도 같이 읽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간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간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뿐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 내가 가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 개밥의 도토리야. 낙동강 오리알과 같아. 너희들 소용없어. 내가 가서 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그 자리,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엄청난 자리를 내가 예비하고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가는 거다. 그런 줄만 알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 아버지의 집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주님이 단순하게 심플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빠져 있으니까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영의 귀만 조금만 열어놔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정말 쉽게 그리고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없잖아.
이제 하늘나라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자꾸 묻지 맙시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천국으로 주님이 계신 곳에 이제 우리 가는 거예요. 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내 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오실지. 자, 여기 보세요. 눈 크게 뜨고, 눈 크게 뜨고, 마귀가 잡아가지 않게 눈 크게 뜨고. 하늘 날아가려면 이 말씀 잘 들어야 돼, 여러분. 나를 쪼개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야.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 자,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다시 질문해요. 5절 같이 읽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건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지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 관심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진리적으로, 생명적인,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현상적인 것에만 본 그 관심이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 클라이맥스가 되는 말씀,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야, 나 외에는 없어. 헬라 원어에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과 다른 특징이 있다 그랬어.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슨 용법이 있다? 에고 에이미 용법. 몰라도 괜찮아. 나는 무엇이다 하는 용법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공관복음에는 없고.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용,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헬라 원어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카이 헤 알레테야 카이 헤 조에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길과 그 다음에 진리와 생명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 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야. 포스터 모너지즘 어디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런 거 없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주셨어. 그리고 브릿지, 다리를 놓아주셨어. 십자가로 범죄한 인생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이에 브릿지, 다리를 쫙 놓아 십자가로. 그래서 범죄한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쫙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그 길이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조회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생명이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생명이요,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있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예수 내 구주, 예수 나의 전부. 오늘도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무조건 행복, 이 집사 신난다,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내가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래, 은혜 받습니다. 마귀하고 싸울 때는 그 마귀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은 마귀가 슬슬슬슬 피해가 꼼짝 못합니다. 저는 눈 속에 역사하거든, 마귀들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저를 쳐다본다는 것은 은혜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숙이고 있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꿈나라로 가고 마귀에게 딱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 바보예요, 그거는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왜 이렇게 다 제자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추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돼야 행복한데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옳은 길을 가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가도 바르지 못한 길, 거짓 길, 진리가 아닌 길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35장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주님이 가시는 길만 거룩한 길이다. 그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길은 우리 인생이 바로 걸어가야 할 대로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이 길이 거룩한 길, 이 길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 길이 영생의 길이에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1676년 영국의 베드포드 감옥에 한 진실한 크리스찬이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영어로 긴 장문의 소설을 하나 완성을 합니다. 영어로 된 가장 감동 있는 글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책 이름이 뭘까요? 철로 역정. 철로 The Story of Pilgrim's Progress. 순례자의 여정을 거기다가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이 장망성 같은데 곧 망해버릴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까지 가는 순례길을 간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단의 마귀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기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여행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가듯이 위험한 여행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승리하고 장망성 같은 이 세상을 멀리하고 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천국 문 앞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길을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30년 동안 기도하고 30년 만에 초대 장로님 세웠어요. 30년 만에 제가 위임했습니다.
초대 장로님, 제5기 항존직 직원. 저는 5층에 올라가기가 싫어요. 사진을 보기 싫어요.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 깨뜨려 버린 것 같이 뛰어서 다 박살을 내고 싶어요. 30년 만에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건데 3분의 2가 없어졌다. 중에 또 항전직도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급하게 역사하시는가를 깨우쳐 주셔서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이 이미 매뉴얼, 하나님이 로드맵 다 그려놓으시고 2020부터 여기까지 역사하시는데 그 속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만일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비실비실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냥 강력하게 주님이 성령으로 붙잡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내가 붙잡고 간다. 내가 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불쏘시개가 되고 제가 하나의 미랄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쏘시개가 되고 불씨가 되고 하나의 미랄이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역.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섬김의 교회, 세계를 선도하는 섬김의 교회 주역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무슨 저렇게 거창한 말씀을 하실까? 넌 그런 거 안 일어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 먹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응답하라. 아멘으로 해야지. 아멘. 그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현실은 답답하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지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것, 주의 것, 주께 붙잡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전 마지막 설교라고 하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에이, 목사님 혼자 좋아서 그러시는데. 목사님 나 잘 아세요. 너는 그 축복의 반열에 오지 못해. 그런 줄만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더 주어서 갈아엎어서 길가, 돌짝밭, 가시밭, 기경에서 갈아엎어서 예레미야 4장 3절 같이 갈아엎어서 호세아 10장 12절과 같이 기경에서 좋은 밭으로 만드시겠다 그랬어. 어떻게 해서까지라도 만드시겠다고? 주리를 틀어서라도 만드시겠다 그랬어. 줄이 틀릴 사람은 틀리세요. 아니면 그대로 순종하고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부터 축복이요.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 그거밖에 없어. 너는 이제부터 요한복음을 잠시 중단하고 내가 주는 메시지를 전해라. 이제 여리고성은 영적으로 어떤 거고 아이성은 어떤 거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은 어떤 거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는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쫙 보여주실 거예요. 망상 속에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가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 돼. 내가 밥을 못 먹어도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리라. 잠은 못 자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리라. 일은 못해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리라. 사순절이잖아요. 주님 닮아가는 계절이잖아요. 영성으로 충만케 하는 계절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응답하라. 아멘으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씩 달려가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다가오십니다. 믿어라, 행해라, 순종해라, 주리라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2달 후면은
창립주일이 있는데 구태여 2달 땡겨서 2달 반 땡겨서 오늘을 제2의 창립주일로 그렇게 만들어라, 축제의 날로 하라. 급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 요한복음 하던 거 낮추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다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모두가 동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도 행복 이장로, 행복 박권사, 행복 김집사 신난다 하면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감한다면 노 프로블렘, 문제 없어요. 사단은 오늘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제2의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모두가 다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 이렇게 살면서 매주일 축제의 날, 잔칫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꽉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섬긴 모든 가족들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잘못 전화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성령의 불로 뜨겁게 달구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 마귀는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